2022년 7월 19일 KWMI 새벽 예배를 드리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계선교사 50 찬양단 대표이신 이현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벽 아침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순교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선교지 곳곳마다 힘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걷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중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나약함과 두려움으로 종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기한 선교사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인데요. 제가 대신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KWMI 홍보대사이신 나경환 목사님 찬양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갈라진 이 나라 이제 주께로 나와 회복을 구하니 무릎 꿇고 기도해 나의 영을 다해 오 코리아 주가 길을 보이시리 화해와 용서 사랑을 주소서 이 나라의 아픔을 씻어주소서 이 고통과 아픔이 끊어지게 하소서 오 코리아 주가 도우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online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곳
주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보내시었네. 주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 구원하셨네. 오 코리아 그 모여에는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 이미 주의 새날은 시작되었네. 수많은 백성들 보좌에 모였네. 오 코리아 주 함께 하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정기한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마닐라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이셨고요. 리더십 인터내셔널 국제 코디이시며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협동 총무되십니다. KCCN 미디어 선교사님이신 정기한 목사님이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한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교환입니다. 필리핀에서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부탁받았으면 사양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 스스로를 설교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김인현 선교사님이 저더러 그 BHC 비블리컬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하셔서 당장에 제가 안면했습니다. 저는 저를 프로듀서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를 유니크하게 하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것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프로듀서입니다. 더군다나 모레 그러니까 21일 목요일 오후에 저희가 진행하는 그 BLTC 런칭 및 트레이너를 위한 트레이닝을 갖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는 거창한 모임은 아니지만 이 일에 의미 있게 함께 하실 분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모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3주 전에는 김형갑 선교사님 센터에서 저희들이 훈련을 진행했고요. 지지난주에는 6시간 운전해서 원인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잠발레스 이바에 가서 설명회 및 저희 시범 강의들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길에는 앙겔레스에 들려서 중선협 임원들께 프레젠테이션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민도로 남쪽 김정철 선교사님 센터에서 3일간 BLTC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남쪽이라서 그런지 돌아올 때 푸에르토 갈레라까지 저희가 무리하게 와서 그런지 오는 길만 14시간 반 걸려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여튼 세상 중에서 기회를 주셔서 저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는 바울이 대단한 미디어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을 때는 많은 편지를 써서 목회를 하고 신학을 정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편지 한 장 쓰기도 어렵고 보내기는 더 어려운 시절임에도 그렇게 긴 편지를 쓰고 그렇게 자주 편지를 보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분 안에 전할 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 또 사역지가 잘못된 복음으로 오염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고 세워놓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두고만 볼 수가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는 두꺼운 감옥의 벽을 뚫고 여전히 사역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남겨놓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의 교회는 훨씬 더 큰 신학적 혼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종종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다시 사역한다면 어떻게 사역할까? 저는 미디어 사역을 할 거다라고 짐작합니다. 왕년에 어렵게 편지 쓰던 시절 생각하면 지금 편지 쓰고 보내기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한 통 쓰면 한 곳에밖에 보내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룹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문자로밖에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문자, 음성, 영상 다 가능합니다. 또 구글 번역기를 써서 자기가 모르는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써서 미디어를 활용하며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명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함.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곳도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그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 말씀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들을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보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로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저는 필리핀에 온 지 올해로 2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힘듭니다. 지난주에는 배흥규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따갈록을 좀 했습니다. 저희 스텝인 데이브가 저에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설교 중간에 한두 문장이라도 따갈록으로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말이죠. 영어를 알아듣기 힘든 사람은 계속해서 영어 설교를 듣고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파워포인트에 올릴 때 성경 구절은 따갈록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어로 된 설교문에 따갈록 몇 문장을 포함했습니다.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떠듬거리면서 따갈록으로 몇 문장을 말했습니다. 끝나고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저 말이 맞죠? 아마 지난번 영어로 설교할 때보다 사람들이 좀 덜 졸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 제가 한심한 겁니다. 아직도 선교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없다니. 또 설교는 영어로라도 전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간증이나 교회 소식은 무슨 말인지 거의 모르겠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예배 때 간증했던 자매님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자매님, 오늘 간증 짱이에요. 그분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아하게 묻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따갈록을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듣습니다. 그제서 칭찬에 고맙다고 얼굴이 밝아지더군요. 그 장로님은 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는 바울의 감옥만큼이나 자기들과 소통하는 데 장벽이 이미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 척해도 그분은 제가 못 알아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를 배제한 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는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시원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한다고 집회를 하고 훈련을 시킨다고 강의를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사실은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강사를 모셔도 통역을 통해서 강의를 해도 한국에서 오신 분이 현지의 수준과 필요를 알기 어렵죠. 더구나 필리핀에 올 때부터 우월감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해요. 너희도 우리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하는 분을 보면 그 메시지를 듣고 필리핀 사람들이 느낄 모멸감이 상상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같이 있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현지인 조력자들을 사역자로 모셔서 사역하죠. 그런데 내가 따갈록을 모르면 현지인 사역자가 무슨 내용을 전하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어도 딴 동네가 되는 거죠. 설령 우리 선교사가 그들과 언어가 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선교사와 현지인들 사이에 언어가 되는 것이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자문하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교란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라고 얼버무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지어주는 것만으로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행동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고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해야지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난주 인도로에 가서 산에 있는 망얀족 사역자들을 모아서 3가지 과목을 진행했습니다. 첫날은 디사이플십, 둘째 날은 강해 설교, 셋째 날은 스피리추얼 리더십을 했습니다.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분씩을 했습니다. 따갈록으로 강의한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편집해 놓은 것인데요. 사역자들이 수준이 낮아서 영어로 하면 못 알아듣는다.
사역자들 중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다, 이런 조언을 듣고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작한 비디오 내용은 따갈로그로 제작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준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심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내용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강의가 진행되는 내내 저는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장을 스케치하기 위함도 있지만 훈련받는 분들의 눈을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귀로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의 눈을 보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강사와 교감이 되는지 느낄 수 있잖아요. 3일 내내 정말 신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루 종일 진행하는 강의인데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부지런히 적고 맞들인 것은 옆에 사람에게 묻고 하면서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사이플식 강의가 끝나는 저녁에 훈련생이 저희 스텝에게 그랬어요. 그동안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제자 훈련의 성경적인 기초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은 처음 배웠다고요. 제자 훈련 과목 중에 겸손, 순종 그런 내용들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나눔을 하더라고요. 잠발레스 원인규 선교사님은 그곳에 12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자들을 훈련해온 분입니다. 카이로스, 또 ETI의 강사이기도 하고 따갈록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저희 스텝 데이브도 그분이 오랫동안 양육해온 제자이고 그분의 제자 3명을 제가 계속 경험하는데 목회자들이 아닌데도 다 신실하고 탁월합니다. 저희가 3시간 동안 잠발레스에서 그 제자들과 또 아이따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강의를 할 때 이분도 계속 함께 했습니다. 저는 눈빛으로밖에 강의를 평가하지 못하지만 이분은 그 따갈로 강의 내용과 제자들에게 이 강의가 어떻게 먹혀 들어가는지 반응 정도를 잘 알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다음에 원상 교사님이 그쪽 지역의 트레이닝 센터가 되기로 했습니다. 모레 있을 런칭 행사에 잠발레스에서 오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성 교사님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BLTC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참석한 훈련생들이 어떤 피드백을 주었는지 런칭할 때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원성 교사님에게 부탁드린 것은 그 선교사님이 저희 프로그램을 좋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3주간 동안 필드 비짓을 하고 난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의 벽을 뚫고 선교지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저의 벽인 언어의 한계, 신학적 지식의 한계를 뚫고 필리핀 사역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차에다가 프로젝트를 싣고 지역들마다 어레인지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비디오로 훈련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개의 BLTC 과목 중에서 이제 겨우 2개 과목 제작을 마쳤거든요. 2년 안에 20개 과목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런칭을 하면 첫 학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미 제작한 KCCN 컨텐츠를 포함하면 첫 학기를 시작할 준비는 된 셈이고 두 번째 학기가 오기 전에 그 내용들 제작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필드 비지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수송교회 과목은 리더십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이 단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역하는 서양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아프리카 전역의 사역자들을 훈련해온 단체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 5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 사역자들을 훈련해왔다고 합니다. 리더십 인터내셔널 이사 중에 한 분이 캐나다 국적의 엄영음 선교사님인데 저의 지인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아시아와 남미도 사역자 양육의 입장에서는 비슷하다고 보고 그 시스템을 아시아와 남미에 확장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제가 도우미로 섬기고 있고요. 이 수학의 과목은 로잔 운동의 정신을 따라서 골격을 잡았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존 스토트 함께 시작한 운동인데 복음주의 운동권에서 중요한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죠. 2010년에는 남아공에서 3차 로잔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래서 그런지 이 남아공 중심의 리더십 인터내셔널에서는 이 BLTC를 로잔의 정신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수학의 과목은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신학적인 기둥이고 또 하나는 실천적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Biblical Theology, Biblical Interpretation, The Doctrine, Christ-Centered Worship 같은 그런 과목들이고요. 두 번째 기둥은 Mission, Discipleship, Evangelism, Communication, Compassion, Justice, Management, Spiritual Leadership, Counseling, Marriage and Family, Church Planting 같은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과목들 리스트만 보고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과목은 어떤 과목은 6과 정도, 어떤 과목은 18과 정도의 분량인데 저희는 한 과를 25분 또는 50분 정도의 따갈로 비디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어로 된 책 200세트, 그러니까 20과목이니까 4,000권이 필리핀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든 따갈록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해서 따갈록 교재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 안 되는 제 인력으로 이것을 따갈록으로 번역하고 파워포인트로 요약해서 그것을 다시 따갈록으로 강의하고 그것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년 동안 미디어 스타일을 하면서 쌓아온 온 미디어 실력을 총동원해서 강의를 듣는데 효과적인 형태로 편집을 해서 아웃풋을 만들고 있습니다. 1년에 3개 학기로 구성하고 한 학기는 4개월, 한 학기에 4과목씩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은 누가 하는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트레이닝 센터가 하게 됩니다. 저희 이름이 깔라얀 비블리컬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트레이닝 센터들을 세워가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세워간다는 것은 적당한 표현은 아니고 트레이닝 센터 하실 분들을 찾아서 파트너십을 맺는 것입니다. 저희는 프로덕션 역할을 하고 만들어진 컨텐츠를 트레이닝 센터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갈로 교재와 함께요. 10명 이상의 사역자들,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할 수 있으면 일단 트레이닝 센터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마다 등록을 하고 한 사람당 1,000페소의 등록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학기에 해당되는 교재 내용과 훈련용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트레이닝 센터 사정에 따라서 훈련을 진행하지만 4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 가이드라인입니다. 트레이너는 학생들의 출석, 과제 등을 체크해서 한 학기가 끝나면 저희에게 그것을 보내게 되고 저희가 그 체크한 항목들을 평가해서 한 학기마다 completion certificate를 보내드리고 6개 학기를 모두 마치면 리더십 인터내셔널과 KCCA에 함께 졸업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가끔 만들어진 비디오를 혼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뿌듯합니다. 그러나 필리핀 사역자들이 보면 더욱 뿌듯하고 와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레 런칭 및 트레이너 훈련을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실 때 필리핀 동역자와 함께 오시라고요. 그래야 이 따갈로 콘텐츠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선교사님들이 느낄 수 있겠다 싶은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저희와 함께 감옥을 탈옥해서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해가는 일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죽기 살기로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두닦기 딱새처럼 직사가 되어서 저희가 애써 만든 콘텐츠로 많은 사역자들을 세워가면 어떨까요? 이것은 저희가 필리핀에서 애쓰고 있는 사역이지만 다른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그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